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하고 어른 부모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특별한 날이죠. 어린이한테도 중요한 거고 부모들도 중요한 거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우리가 모두 다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모두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하죠. 신부는 신랑을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의존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의존하고 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면 좀 안 되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말씀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남자이십니다. 유일한 남자이셔요, 성경에서요. 나머지 모두 다 우리는 다 여자예요. 다 아내, 여자, 그리고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의존하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남편을 의존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요. 그러니까 다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면에 있어서는 부모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날보다는 부모의 날도 역시 우리도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맞습니다. 모두 다 어린이날이 맞아요. 주님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의 날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가 맞습니다. 어린아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세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 죄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에게 시험받아 넘어졌고 인간이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죠.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다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또 죽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는 사망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는 죽지 않죠. 이것은 한 번 죽는다 그러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한 번 죽었는데 또 한 번 죽는다, 이걸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건 죽는다, 이것은 진짜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셔야 된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는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판단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같은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직 구원자가 되셔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 믿음으로 살면 사람이 자꾸 변하죠. 변해도 또 말씀을 듣고 변해도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전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겸손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나오겠죠. 교만하면 뭐 계속 거부하겠죠. 그래서 교만합니다. 자기가 어른으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라 그러지 어른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뿐입니다.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예요. 주님의 자녀이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하는 자를 왜 존중하냐면 그 말씀이 존귀한 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받들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옛날에 보면 왕의 사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왕의 편지를 들고 전달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은 왕의 사신을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사신을 무시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신은 왕은 아니에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왕의 사신을 죽여버리면 왕이 가만히 있질 않죠. 왕의 편지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완벽해서 여러분이 목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전달하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굴복하고 또 그 말씀을 보존시키고 그 말씀을 보호하고, 그래서 목사도 존중받는 겁니다. 그렇게 별거 아닌데, 저도 별거 아닌데, 똑같은 인간인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신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받는 게 우리한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가정마다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내가 힘들구나, 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 연약하니까 자꾸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높이 보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고, 역시 나는 어렵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영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영혼이 올라갑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영혼이 가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혼,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의 삶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옛날에 나 믿음 가졌었어, 그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 탈출했어, 광야에 왔어. 근데 나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할 거야. 나는 광야에서 멸망받을 거야. 그게 무슨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내 영혼을 거기 끝에 완성할 때까지, 결론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다 그런 끝까지의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믿음을 가졌으니 완성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혼의 구원받을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목회자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무시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결국에는 무시하는 것이고 지옥에 데리고 가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증명되는 사람이다. 광야까지 나왔지만 광야에서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거기서 또 멸망받지 아니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영 고난받는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괴로운 거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연단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연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연단하고 싶어 했어요.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요. 마음을 깨끗하고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농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하는 거예요. 뭘로 농사해요? 말씀으로 농사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왜 여러분 함께 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왜 함께 모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혼자 왕이거든요. 함께 모이면요, 자기가 왕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를. 모이면은 다 기분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여기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도 모이라고 자꾸 주님은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너도 깎여 나가야 되니까, 너도 가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되니까,
너도 죽어야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다 죽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죽자. 물이 떨어질 때 그 가루가 하나로 뭉쳐지자. 한 가루 한 가루가 뭉쳐져서 한 생명의 빵이 되자. 그게 성문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혼자 왕이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책망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가루를 만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만들어 주는 말씀이 없어요. 자기를 가루가 되면 서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부름받은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되려고 해야지, 교회 한 번 갔다가 집에 가서 교회 안 되고 혼자 그냥 교회라고 주장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라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근데 그게 쉽나요? 안 그렇죠. 안 쉽죠. 안 쉬우니까 계속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필요하니까 계속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네 삶이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구원받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쉽지 않죠. 혼자 살아간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자기가 교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능하다, 그건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만이야. 그래서 교회가 돼야 돼 하고,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면 각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로 모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모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모이게 만들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게. 내가 먼저 죽을게. 죽고 너희들 하나가 되게 만들게. 교회로 만들게.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죽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세워지는 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들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게 핏값으로 사신 교회야 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죽지 않으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자기가 목숨을 버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 자기가 죽어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전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교회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세워지는 게 교회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교회는 세워졌네요.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갑니다. 주님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갑니다. 무시하는 사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안 돼요. 진짜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목숨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다가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 죽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인류 창조 목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5절하고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그 갈 사람이라는 것은 농사, 아바드라는 농사라는 단어고요. 이 농사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가. 그러니까 농사한다,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농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게 예배예요. 이럴 사람이, 그 마음을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배 때문에, 교회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에덴 동산에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았거든요. 에덴에는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뱀도 나오는 겁니다. 사탄.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뱀의 꼬임을 받아 짐승처럼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은 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질 않아요.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선택 잘하신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의 범죄로 실패하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의 문제를 광야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토록 꿈꿔왔던, 그게 에베소 1장입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그렇게 갈망하시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마음의 교회, 서로 하나 되는 모임의 교회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바로 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교회를 만드셨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교회를 만드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 창조도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스스로 건축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창조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교회도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셔서 건축하셔서 이것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스스로 치료하시고 스스로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스스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도 하나님 스스로, 교회도 하나님 스스로, 질병 치료도 하나님 스스로, 문제 해결도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치료받고, 은혜로 문제 해결받고,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우리가 조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만 가졌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는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날 천국에 데려가다니요. 정말 미안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그게 천국의 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어리숙하게 보여도 그래서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세우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든 거였으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창세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창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갈망하던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덴을 창조하시고 농사꾼 아담을 빚어 만드시고,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하라고, 갈 사람이 없어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5절에 그게 갈 사람, 그 아바드, 예배 드릴 사람이 필요했다. 에덴이라는 땅,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울타리를 치게 해서 그 안에 마음을 갈아엎어 농사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에덴 동산의 목적입니다. 길가밭을 갈아엎게 하시고 돌짝밭을 갈아엎게 하시고 가시밭을 갈아엎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여기 교회라는 울타리를 딱 치고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농사 짓니다. 여러분 마음을 농사 짓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줘서요.
계속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근데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계속 길가밭으로,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계속 돌짝밭으로,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계속 가시밭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우쭐하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교만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아엎어야 된다. 너 갈아엎어야 된다. 네 마음을 예배해야 된다. 너 예배하러 왔잖아. 제발 예배해라. 제발 네 마음을 농사져라 그런다고요. 안타깝다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교만한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어느 날 깨닫긴 하겠는데 마지막 날 깨달으면 심판받을 텐데, 그 전에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될 텐데 라고 안타까워해요. 진짜 제 마음속에. 갈아엎게 하시는 것은 씨를 뿌리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갈아엎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왜 갈아엎으려고 해요? 씨 뿌리려고요. 말씀 듣게 하려고요.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그래서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갈아엎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씨를 심어요? 심어봐야 다 말씀. 교회 뭐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갈아엎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열매가 안 맺잖아요. 안 맺어지잖아요. 계속 말씀이 죽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말씀이 계속 죽는다고요. 그냥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말씀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갈아엎어진 마음의 밭에 주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열매가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이라는 성령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 말씀이 올바르다면, 그 말씀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야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이 갈아엎어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간섭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음부의 권세가 자꾸 이기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웃는 게 아니죠. 왜 음부의 권세가 자꾸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 음부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음부가 여러분을 이기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돕는 기관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크다, 작다, 아름다, 화려하다, 뭐 초라하다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이요, 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당도 한 성도가 자라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상당히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고 존중하고 그러는 이유가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한 아이가 보호받고 보존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영혼이라는 생명이 여러분 보호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예배당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여러분이 존중하는 거죠. 자신을 살리는 거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교만하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도 다른 사람을 다 밀어내고 미워하고 막 이럽니다. 교회는 가루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루가 된 사람들. 막 이렇게 절구에 놓고 이렇게 찢어 이렇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죠.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해 봐요. 주님도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때 장로들, 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막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러던가요? 안 해요. 상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까지 나왔다면 여러분 겸손한 거거든요. 말씀 들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교만하면 나오지도 않겠죠. 겸손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걸 배우시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요. 교회까지 나왔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상대할 수가 없다고요. 교만한 사람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라고요. 잘 아시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저녁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겸손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한다, 치료해 줄게, 어떻게 해줄까? 이러지 않습니다. 막 지적합니다. 대낮에는 바리새인들하고 딱 가다가 부딪히면 그냥 막 욕을 해댑니다. 참 놀랍죠? 왜 그런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특별히 우리 교회 오면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가슴에 방망이질할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사는 길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고 싶었으니까.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목가의 소경,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마음이 찢어진 삭개오, 주님이 사랑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찢겨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아주 찢겨진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 예수님이 상대하십니다. 가슴 아파하던 그 가난한 여인, 홀로 된 그 여인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수도 없었던 거지 같은 그런 가난한 여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진 하늘의 마음은 전형적인 강 대 강, 약 대 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문이라 좀 어렵나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막 대적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대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인간은 강한 사람 앞에는 굉장히 주눅 들어 있죠. 약한 사람한테는 괜히 막 의시되고 막 그 사람을 누르고 싶고 막 이러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강하게 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부드럽게 상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아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강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대적하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 그게 우리 주님 스타일. 그리고 누구나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놀랍죠. 결핍이 많은 사람이 계속 과거에 얽매여 삽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고. 상대방이 그런 분노를 계속 당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자기가 화났으니까 누군가에게는 화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막 억눌림 당하고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한 것과 사탄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교만해집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은 원래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인자가, 원래 미워하는 자가 마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움은 사탄 역사입니다. 교만한 사탄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교만한 사람을 갈아엎게 해서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겸손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은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과거를 묻지도 않는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상남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과거를 묻지 말고, 남편의 과거를 묻지 말고, 부모와 자녀의 과거를 묻지 말고, 친구의 과거를 묻지 말고 한 방에 끝내라, 이 말입니다. 직접 얘기해서 끝내라, 그 말입니다. 미움은 사탄 역사입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탄을 교회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도 인정하지 않고 말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 닮은 것은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잘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니까 바보스럽고 교회니까 어리숙해서 계속 뭐 그냥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막 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인 줄 아는데 그 착각입니다. 주님도 안 그러신 걸 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요. 교만한 사람 있거들랑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말씀 듣고 겸손해지도록.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 발붙이기 어렵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하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도 도망갑니다. 상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울이 엄청 교만해요. 사울 왕이 엄청 교만했으니까. 똑같이 신약에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교만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상종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상종한다는 건 그건 아주 잘못이에요. 주님이 직접 상대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 뭐 어떻게 해요? 질질 끌려다니죠, 뭐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겸손하게 만들어 사역자로 쓰신 겁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 만드신 이 바울을 사람들도 이제 점점 알아보면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러면서 조금씩 접근해 왔죠.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만했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진짜 구원받았구나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도 누군가의 미친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타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는 순전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결하죠.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순진한지. 어린애는 자꾸 배우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여튼 이게 뭐야를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너 자꾸 왜 이게 뭐야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래? 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그래요?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를, 아빠라는 단어를 10,000번 이상 들어야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죠.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도 칭찬해 주고 그리고 상대해 주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어린아이는 잘못 자라난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없었던 어린아이예요. 잘못 자라난, 교만한 어린애는요, 무식합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지 잘 몰라요. 못 배운 거예요. 불쌍합니다. 그런 어린애는 다른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그리고 상대하려고 그러면 혼냅니다. 혼내고 고치면 상대하고 그러죠. 계속 안 고치고 이런 교만한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가정의 행복과 교회 행복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주장합니다. 가정의 행복, 교회 행복. 근데 교만한 사람 잘 생각해봐요. 교만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 안에 있으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행복을 깨뜨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교만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 굴복하고 뒤에서 욕하면 그거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교만한 사람 본인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계속 더 교만해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계속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생각할 때 겸손한 사람은 아주 무슨 바보 멍충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워서 경청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교회였던 것처럼 주님은 그토록 교회 건축을 갈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을 잘 읽어보셔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마음 잡수셨던 그 교회,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의 그 꿈꾸던 그 교회, 창세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가 드디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대충 자기들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천국까지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참 철저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뛰게 하는 심장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도 모두 교회 중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 만들려고 너 주님 중심 살아야 돼, 말씀 중심 살아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만들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끝을 맺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 만들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다른 일반 서적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교양을, 일반 문화를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교회였던 겁니다. 이 성경의 목적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 만들려고. 어린 양의 신부 만들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만들기.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왜 목사를 세운 줄 아십니까? 왜 감독, 장로, 목사를 세우는 줄 아십니까?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의 생명과 동등한 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존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른을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겸손하고 가난해진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이 보아스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겸손하게 만드시사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